31절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우 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장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은 내일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우리 29절 내일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할 말씀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거기 담대히라고 하는 말씀과 13절에 보면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 앞에는 어제 8절 9절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것을 풀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없이는 이 거듭남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이 나면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
기독교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아버지의 죄냐 내 죄냐 하는 문제를 불교에서는 업보다 전생에 지었던 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의사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 앞부분에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이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터에 가서 일을 해도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뭐가 지금 붙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40년 된 자를 살렸습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이 페리시스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고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두개파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데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뜻을 하나로 했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보면 결국 내가 이 죄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즉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21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 본 것을 어떻게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도 보았는데도 이 본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으면 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20절과 21절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엑수시아 권세를 내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고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이 권세와 권위에 대한 것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 대제사장의 권위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영원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중심이 있는, 결국 내 중심의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 5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경험했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제 이 7가지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부분 꼭 들으세요. 네.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권한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렸던 그 말씀. 그래서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민사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는 죽어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져야 영원에 대한 시작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들이 틀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이 4장에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이야기를 하면, 특히 교회에서 신앙에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살고 너는 죽은 것입니다. 내 의는 살고 하나님의 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옳은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저스티스가 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도 옳다. 이게 치다큽니다. 옳다라고 여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는 죄된 일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이 권위를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에 대해서 살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됨을 고백하면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크람마, 무식하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거든요. 이만한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과연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대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의 율법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율법이지만 은혜에 대해서 사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세웁니까? 제가 아침에 아내하고 운동을 하다가 너무 아름답고 이쁜 새가 막 지저귀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새를 좀 봐라. 그랬더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를 봐라. 그랬더니 그 새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는 제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 위를 보라고 한 것이고, 아내는 바로 앞이라고 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었고 아내는 여기 있었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봐라. 그랬더니 나는 내 앞에 있는 나무를 본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나무가 새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아내는 자기 앞에 있는 나무의 위에 새를 보니까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다른 겁니다. 믿는 자들의 기준은 율법을 알고 모르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앞에 부분에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바꿔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 심지어 의사, 심지어 내 아내와 남편, 심지어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아도 그것은 참고는 될지언정 그게 결정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자꾸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5가지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66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66권을 하나로 요약하면 오실 예수에 대한 미리 예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제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66권이 따로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에는 매여 있는데, 내 의는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감싸서 죄된 이 모습이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문제가 자꾸 내 스스로를, 이게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 이게 사랑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내가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소중해지고 귀해집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죄된 모습만 보여집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까? 이 사람이 최고입니까? 내가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야 지금 다 젊은이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른들이 자꾸 모이면 자꾸 그 자랑하거나 이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뭡니까? 이게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암암리에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의 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 없는 내 삶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신감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 가치와 자긍심이 생겨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겨지고 조금 더 나가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생겨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마음이 지속해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이 마음이 지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목사의 얘기로 들려집니까? 제 얘기로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목사가 자기 얘기해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들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지금 13절하고 29절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게 프로레이안 하는 말인데 뒤에는 프로레이아스 하는 말로 같은 용어로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면 살수록 나에 대한 용기는 자꾸 사라집니다. 아니면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게 바벨탑입니다. 내가 해놓은 것을 자꾸 쌓아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더 용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그람마타라고 얘기하죠. 무식하고 무지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반대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 것을 자꾸 유지하게 합니다.
진리의 안에서 자유함을 이루는 것이, 이게 많이 알수록 용기가 없어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근데 거기에 맹점은 뭡니까? 정말 알아야 돼.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40년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네 번째가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했고, 지금 한 얘기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지금 사건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원주민 선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만이 좋다라고 하면 결국은 안진뱅이의 신앙이 되고, 나는 은혜가 있는데 왜 너는 은혜가 없느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곡되어져서 부분적으로 보여지면 용기 있는 삶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일이 내 일만 됩니다. 내 일은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일들이 기억나고 이들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는 산 증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성령이 나를 확증시켜주면, 성령이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50년에 중국에 기독교인이 300만이었습니다. 그 후로 32년, 1982년에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6,500만이었습니다. 20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8%에서 10% 잡습니다. 자기네는 중국은 인도보다 더 많다라고 해서 15억이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13억 5천 정도, 14억 정도 잡으면, 지금 8%에서 10% 잡으면 1억 5천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2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옳은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로 가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이 무너지는 권위, 내 권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리 안에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엑수시아 권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새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용기 백성들 될 수 있기를